지난 한 주간도 한국을 떠나서 폴란드 땅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재현을 했습니다. 종려나무, palm-tree, 그 종려나무 가지를 깔기도 하고, 오늘 자기 겉옷을 벗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기 자기 겉옷을 벗어서 딱 까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게 초콜릿을 좀 주려고 했는데, 딱 자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을 하지요. 그것이 바로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그 주일을 기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유가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새로운 정치적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아쉽게도 그들의 요구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려고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못 박히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요, 죄에 대한 대가를 가장 잔인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살인적이고 가장 호러블하고 가장 정말 잔인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와 심판을 치르게 하는 것이 십자가였지요.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공의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공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순간적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공의 그리고 그 용서함이 주님의 최고의 사랑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그 최고의 절정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완성이셨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든지 모든 어떤 인간이든지 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내 인격으로 내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그러한 자기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개척했던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말씀입니다. 그것도 감옥 속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의 주제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 되라,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밤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기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리며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내용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 십자가를 좀 만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기도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오직 유일하게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납니다. 그 17장에서는요, 주님께서 그 전체가 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던 내용인데, 그 주님의 기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제자들을,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1000년, 2000년 후에 오늘날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이 거룩하게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니 저와 여러분의 삶들도 거룩하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돼요. 구분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이 그냥 달라서 다른 것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다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쳐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구별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것, 이게 구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두 번째로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기도의 제목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고 이 제자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 믿게 되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항상 존재해 오시는 분이죠. 그 삼위일체는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그러니까 그 인격이 동등하시고 모든 권세도 권위도 다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자리만 다를 뿐인데, 그 자리가 즉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로 세 분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예수 믿는 제자들, 12제자를 비롯해서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21절에도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 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예수님이 그 기도의 내용에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야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아직도 거룩하지 못하는, 거룩에 참여하지 않았던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 하나됨을 통해서 그들 또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하나 되는 것이죠. 이 주님의 강력한 기도의 제목이 오늘날 이 시대의 이 땅의 모든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내가 갇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일에 그 불러주신 이유에 합당하게 행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요. 아멘. 몸이 하나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리고 5절 보십시오.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요. 그리고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 이유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고 주님도 한 분이고 몸도 하나고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고, 가장 중요한 거 한 소망,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과 희망과 비전은 동일한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그 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 위에서 마지막 원하심,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요 원하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됨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 돼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아니고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아멘. 우리가 이 2절의 말씀의 하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사랑 가운데서는,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이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무관심하는 것이 용납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내가 돈 케어하고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너는 너고 나는 나, 이것은 용납이라고 할 수 없고 사랑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떠한 모습이든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부부지간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용납하고 받아들이니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동상이몽이죠. 같이 자고 있지만 딴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동상이몽의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어떠한 모습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집 나간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희락과 쾌유와 자기 마음대로 있는 돈을 다 써버리고,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결코 죽지는 못하고 그래도 뻔뻔하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라고 해서 돌아온 그 아들을 그 아빠는 다 용납하는 거예요. 그 용납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용서했다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네가 왔든지, 질병에 걸렸든지 전염병에 걸렸든지, 네가 지금 거의 죽을 뻔했든지, 빚을 졌든지, 어떤 모습인지 그 아들을 묻지도 않고 다 용서하는 거지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오면서부터 항상 처음에 하는 인사가 뭡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요, 내 힘으로는 사랑하는 것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인도는요, 항상 만나면 진도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도는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를 해요. 힌두교에서는 나마스테. 그 의미가 뭐냐면, 나마스테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당신 안에도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마스테예요. 그래서 인도에는 3억 3천만 개의 자기 마음대로의 신이 있어요. 자기가 믿는 신이 최고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인들은 나마스테 해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마스테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표시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해주면 됩니까? 유대인들의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거죠. 7번 하면 많이 했다라고 생각해서 7번까지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면 몇 번이죠? 490번만 하라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하염없이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죠. 3번 용서하기도 힘들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 보면 말해요. 성수야, 대답이 없어. 성수야, 대답이 없어. 성수야, 대답이 없어요? 야! 유대인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끝까지 젠틀하게 부르더라고요. 밥을 먹다가 수저를 계속 포크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포크를 계속 10번 정도 떨어뜨리면 10번 다 주워줘요, 엄마가. 이게 포크와 나이프질을 배울 때 계속 그런대요. 언제까지? 이 자녀가 스스로 다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수천 번이라도 아무 말 없이 계속 젠틀하게 얘기를 해주며 예의를 가르친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야, 한 번 가르치는 거 몰라? 두 번, 세 번, 야, 내가 너한테 몇 번 얘기해야 돼. 아직 용서가 안 되는 거죠. 70번씩,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 왕이, 주인이 자기의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합니다. 금 33.8kg가 그 당시에 1만 달란트,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뭐 지금 현재 값으로 매긴다면 어마어마한 거겠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너의 아내, 자식들, 너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너의 생명까지 팔아서 나에게 갚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주인이시여, 도저히 저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저는 1만 달란트는 못 갚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내가 그냥 다 탕감해 줄게. 그 1만 달란트를 하나도 갚지 않고 그 탕감을 받습니다. 이 탕감을 받은 이 종이 밖에를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나가다가 그의 친구를 한 명 만났어요. 그 친구는 100데나리온, 한 달란트도 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의 10분의 1밖에도 안 되는 그 100데나리온,
꿔간 그 친구에게 이 사람아 왜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니? 라고 하면서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내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한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던 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집어넣는 거죠. 내가 너를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다 탕감했는데 너의 동료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느냐 하면서 집어넣어버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예수님이 주님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고 우리에게 잘못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이자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맛보았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마음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이미 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어떠한 짓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못 받고 침뱉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스테반 집사님도 그렇죠. 스테반 집사님이셨어요. 이 집사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을 맞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테판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존재가 있습니까? 아니면 돈케어하고 무관심으로 늘 대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목사지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었어요.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다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제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제가 부교 부목사 하면서 저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요 얼마나 저를 군대에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본 이후로 최고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본 일이 부목사 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대우하셨던 거예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대우를 아마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한 번씩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인데 그것도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에게 얼마나 욕과 함께 이게 맞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말로서 얼마나 맞는지요. 새벽 예배가 두렵고 아침 회의가 두렵고 저녁 회의가 두렵고요. 제 몸에 온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늘 떨어야 됐던 그러한 모습. 교회 사역하는데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저희 가족이 늘 그렇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옮겨주십시오. 저를 제발 딱 들어서 옮겨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오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그 목사님 앞에 주먹을 때리치고 이튿날 사표 쓰고 간 사람도 있고 아무 말 없이 안 나오는 부목사님들 많고요. 별의별 희한한 분들이 다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세우신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형편과 이 환경을 아시는 주님, 십자가에만 저를 죽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십자가에는 도저히 못 달리겠습니다. 다 견딜 수 있는데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신 줄 압니까? 제 아내와 저에게 동일하게 동시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네가 목회할 때 저런 성도가 있으면 어떻겠니? 너의 자녀 중에 만약에 저런 자녀가 있다면 어떻겠니? 제 아내에게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팔다리가 없고 그리고 태어났는데 몸뚱아리만 태어났는데 그것도 언청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청이가 이제 수술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그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저런 아들을 낳고 혹시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저에게 엄마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제가 얼마나 이 소스라치게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낳은 이 아들인데요.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면서 이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애기예요. 자녀예요. 우리는 형제자매라고 하는 거죠. 한 하나님을, 한 성령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자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못나도 엄마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를 내 동댕이 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도 내 자녀를 껴안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을 향한, 이 땅의 어떠한 인간을 향해서라도 껴안을 수 있는 사랑,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어떤 누구도 용납하지 못할 이유도 없을 거고 그 어떤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식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힘으로써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된 자들이 이젠 서로가 하나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결단으로 성찬식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은 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떤 누구든지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나됨은요, 이런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성찬식이 임하면서 내 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한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우리 가족이 하나 되고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고,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던 그 어떤 누구를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3장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